요한복음 풀면 전부 다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전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깨닫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좋은 씨의 열매로 그 비유하신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고되는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데려감을 당하는 시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주님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내려와요. 뭐예요? 공중재림 때 지금 휴거되는 자들. 올라가는 걸 이 땅의 원수들도 구경한대. 이 원수들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이에요. 혼의 생명들. 선악과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받은 자도 볼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보는 거야. 원수들이 원수. 그런데 그 원수들 안에 보니까 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요들은 뭐냐면 요 남은 자 중에 뭐예요? 속죄제들.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들이 있어요. 요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요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 그들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를 얘기하는 총수. 속죄제의 총수, 충만한 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풀어주면 짜릿짜릿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화의 시기다. 이렇게 둘째화. 둘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셋째화가 속히 온다. 그럼 이 둘째화의 시기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올라가는 자가 남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11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여기 계시록 12장에는 보면 제가 풀어드렸죠? 공중 혼인잔치 열리는 계시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건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실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나와. 아까 예수님이 무슨 여자라 했어요? 두 여자라 했잖아요. 두 여자. 그 중에 한 여자야,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근데 그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는 건 뭐예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남자가 되냐면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건세. 믿어지십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경에서 주신 걸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또 여자가 하나 나와. 이 여자는 뭐예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는 속죄제의 성물들이에요. 이들은 생이삭과 같은 자들, 생이삭. 그러니까 후삼년와 환란 동안에 이들은 곡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곡간에.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돼, 피난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도망을 가야 돼, 광야로. 남자는 휴고되는데 여자는 도망가야 돼. 여자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속죄제로 남겨진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 피난처로 가야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아들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으로 그 샘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년반을 통과해야 돼, 살아있는 자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휴거되는 그 혼인잔치의 시기가 언제냐면, 자, 어제 제가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7년 풍년 동안에 7 좋은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은 결국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죠. 좋은 씨로. 그런데 요 둘째화의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화의 시기가 언제냐, 요 둘째화의 시기에 공중 혼인잔치의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라는 거야. 둘째화의 시기. 둘째화의 시기는 언제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둘째 화의 시기예요. 둘째 화.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타락한 종들이 황충장을 받는 시기야. 그걸 첫째 화라 그래. 첫째 화. 그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중동전쟁의 시점이 언제냐? 두 증인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전삼년반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온 땅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한 그 사역이 마칠 때가 둘째 화의 시기예요. 그 마쳤다는 건 뭡니까?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둘째 화의 시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7년 흉년 기간은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이 그 7년 흉년 기간의 안식년 때가 그 기간의 절반이다 그러면은 2026년 3월이 돼요. 2026. 왜냐하면 그 속죄절이라는 것은 대략 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이나 10월경이 속죄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속죄절이 9월이나 10월경. 그것도 따지면 날짜도 나오겠죠, 다. 근데 그때인데 그 절반, 흉년의 절반 시기는 2026년 3월경이 이제 그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와의 5달 동안의 황충제한은 어떻게 돼요? 2025년 10월경에서부터 2026년 3월경이 되면 그 5달 기간은 황충제한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 추수가 되죠. 14만 4천이.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기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미 쳐지면 이게 탁 박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중 혼인잔치가 임하는 것은 중동 전쟁이 일어난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즉 이후에 휴거 사건이 중동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나는데, 그때는 2026년 3월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해에 나팔절이 돼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건 나팔절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나팔절이니까 언제냐면 2026년 나팔절이 되면 그 9월이나 10월경에 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뭔 일이 생겨요? 이 땅에 버려둔 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피난처로. 그래서 이게 제2의 출교회 사태가 일어나요.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듯이 출교회 사태. 음녀재단에서 이제 광야의 피난처로 탈출해야 돼. 근데 요 여자들은 남자의 주는 예언을 듣고 14만 4천으로 그 열방이 회복된 자들은 피난처가 어딘 걸 알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야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피난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택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택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그 기간은, 후 3년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세우는 날 때예요. 42달 동안 짐승이 용에게 건세를 받아서, 그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그 매매표인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시기를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로 택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다 거두는데 저거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놓쳤냐? 저기 어디 섬에가 있어가지고 내가 못 봤네 저거. 응? 저거 어디 저기 어디야 저기 아프리카 저기 어디 보이지도 않는 섬에 있어갖고 내가 저놈을 놓쳤네. 저걸 어떻게 저거는 그냥 짐승의 표 받아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은혜. 왜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난 따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7천인 아버지 7천인 약속했는데 콩고에다 하나 놔둔 거 저거 뭐예요 저거. 아버지는 신실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꼼짝 못 하시죠. 왜냐면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켰으면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 따지면 아버지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100%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 거두세요. 콩고에 가 있던 지금 있으면 다 걷어내요 다. 그러면 종들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황충기한 전에 구원의 표가 다 끝나요. 추수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볶음곡식과 생이삭이 다 걷어져 버린다. 수염소와 양이 다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짐승의 표 지금 뭐 베리칩이다 뭐다 하면 막 거기 덜덜덜 또 거기에 지금 막 이 복음은 떠나고 지금 베리칩 받으면 안 되는데 베리칩 나올 때 조심해라 막 지금 막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뭐 이래. 받을 확률이 커. 왜냐면 진리 안에 안고 있으니까. 진리 안에 안고 있으니까. 좀 자유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우리 가서 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 숫자까지 7천인이다 딱 얘기하시고 14만 4천이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수가 있다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뭐 이래만 했다 내일 되면 승질나고 또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또 이랬다가 또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을. 네. 자 그러면 이제 곡식의 열매 이제 우리가 좋은 시대인데 곡식의 열매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생이삭 이들은 반드시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곡간. 남자는 휴거가 되는데 여자는 곡간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 남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 재림할 때 신분이 달라요. 공중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지상 재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온대. 왜 그래요? 그 어린 양은 뭘 의미해요? 제물이에요, 제물. 화목제물,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근데 왜냐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자는 그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 나와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상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면 그들이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 올 때 그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면 빛의 갑옷을 입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입는 흰 옷, 굵은 벼옷을 입고는 속죄제가 가서 그걸 영접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속죄제로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근데 화목제로 드려지는 생명나무의 실가들은 다 영이 낙원으로 가 있어요. 낙원으로. 이 땅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정말 기가 막히게 계시면서요. 네.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이다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부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낙원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추수가 끝나고 심판이 돼야 이 땅은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식인 열매의 여자의 요들은 자 계시록 7장을 봅니다.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근데 2일 후라는 건 뭐예요? 14만 4천, 그 7장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 맞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구원의 표를 인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인치는 후에 보게 된다는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추수 때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시간.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으니까. 14만 4천이 인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각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요 계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죽어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시온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재림 때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네, 지상재림 때. 자, 그래서 그들을 지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자냐면은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어디서 오는 자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은 뭐야?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뭐야? 환난을 지금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남은 자들 가운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을 통과한 나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마에 인맞은 구원의 표를 인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 앉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가 그들 위에 정 하나님의 보좌를 우편 보좌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7장 2절에 4절에 인치는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마지막 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2일 후에 나오는 이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가 지금 이 마지막 추수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요게 14만 4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가 흰 붕대를 갖고 나오는 것은 종들이 여자의 부활이 이 땅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미 증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나와요. 4일 만에. 나사로가 만약에 3일 만에 나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돼. 4일 만에 나와야 돼. 4일 만에, 나흘 만에. 그죠? 예수님이 나오너라. 나와.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성령이 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왔지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여자의 부활에 나오는 계시를 보여줄 뿐만 아니고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낙원으로 간다. 이걸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의 부활을 시킬 때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체에 대한 계시를 이 땅에서 직접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열리니까 이제 그 뜻도 알지. 안 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 나올 때 아이고 나사로 흰붕대하고 나와서 뭐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 흰붕대를 하고 옷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주님이
풀어줘라 했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영이시니까 풀어 묶였던 그 천이 다 풀어지면서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풀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낙원으로 갈 자다. 낙원으로 갈 자다. 깊은 영역이야. 그것을 알아야 이 지금 계시록 7장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남자는 휴거되는데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의 예비에는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대 반때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기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되는데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계속해서 길을 내서 되면 정립이 되면 계시록이 다 보입니다. 이게 내 안에 인쳐서 정립이 되고 그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그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의 계시들이 다 풀어지면 그게 전부 계시록의 그 때를 다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자, 이때가 뭐냐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 마지막 재앙인데 보세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이 재앙은 뭐냐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재앙은 뭐냐면 일곱 대접 심판을 얘기하는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은 셋째 화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셋째 화. 그래서 요 셋째 화에 임하는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니 마지막 재앙. 자, 요때인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거 뭐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건 뭐예요? 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통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휴거되는 자들이 있어요. 피난처가 예비되고 나서. 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옳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찬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이기 때문에 화목제. 속죄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어서 그 하늘의 우편 좌편 24보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앉은 자들 중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들이 누구야? 예수님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들은 누구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이는 우편보좌 앉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영어로 보면 soul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 표기가 잘못됐어. soul인데 그 혼의 생명들. 근데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짐승의 표와 이마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래. 이거 왜 안 받았어요? 이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이마에. 받을 수가 없는 자죠. 맞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를 당한다, 목배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의 인이 인쳐져 버려 있어요. 인쳐져 있는데
있는 일이고 내가 지금 환란인데 지금 살아야죠.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고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인쳐서 이 말씀이 인쳐지면 이걸 누가 와서 야 믿지 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어. 이게 다 이단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맞아. 그 목사님 말씀도 이게 갈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를 눈치 보지 마. 나는 눈 감고 있을게. 눈 감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훨씬 낫지. 그러면 가셔야 돼. 가셔서 거기서 또 진리를 찾으시면 또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는 열매 따라 가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제가 1년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슨 눈을 막 부라키고 막 이랬어요? 너무 막 이랬어요? 제가 강제성을 띈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자유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지 제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 가시는 분은 할 수 없는 거고. 네. 저는 증거할 따름이에요, 말씀을. 네? 증거할 따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24보좌에도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앉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한다. 24보좌에는 우편 좌편 후사와 종들 제사장의 신분이 있구나. 이게 지금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그거 자체가 내 양, 다른 양, 염소, 또 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속죄제, 또 우편강도, 좌편강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데려가면 다한 여자, 버려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안 믿으시려면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요. 그런데 그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구원의 표를 맞은 자들은, 그들은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있어요.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게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임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이라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산이 아니에요. 결혼식 하는 산이 아니라고. 속죄절날 속죄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회가 열리는 때예요. 공중 혼인잔치는 나팔절에 성물을 앞에 드리는 성회가 열리는 때. 자, 그러니까 그 이마에 썼는데 어린 양의 이름하고 그 아버지 이름을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냐면,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이게 사도 요한도 그렇지. 그냥 예수의 이름이고, 요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그 어린 양의 이름. 이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비유를 하려고 이렇게 써놨어. 어떻게 하든지 모르게 하려고. 아주 역력해 보여, 성령이 쓰신 게. 무슨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뿔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상을 받는 것이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이지만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이름은 구약시대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성물을 폐에 달잖아요. 이면에 성결의 표를 여호와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신약과 구약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그 제사장들의 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결의 표가 인쳐져야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 계시록 22장 그 1절에서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종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입 맞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인데, 그들의 이마에도 영원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분이 결정되고 그 신분에 대한 증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들이 지상재림,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시기는 뭐냐면, 아들들은 2026년 나팔절이지만 이 종들은 7 나팔장이 임하고 끝이 되는 그 마지막 장 때 예수님이 2029년 속죄절날, 그러니까 2029년 속죄절, 그것이 7년 흉년기간이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인데, 7 나팔 대접이 임하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났을 때 시온으로 지상재림하시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전부 불모에 던지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에. 그러니까 그때에 되면 그들이 이제 입맞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 입맞지 않은 자들은 전부 시온산으로 입성시키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이름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는 사실은 2024년 속죄절 그때부터 인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2024년 속죄절부터 황충장 임하기 전까지 맞는데 그들이 추수되는 시기는 2029년 속죄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상재림하니까 시온산에. 공중 혼인 자체가 다 끝났죠.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 것이다 나와요. 그 10일간의 환란이 뭡니까? 나팔절 7월 1일부터 속죄절이 7월 10일인데 그 10일간은 속죄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계시인데 그 10일간의 환란은 바로 후 3년만 대환란을 통과하는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종들이 추수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과 좌편 12보좌 24보좌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다 추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왕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어디냐? 그리고 나는 누구며 나는 언제 휴거가 되고 그러면 휴거될 화목제의 선물이라면 내게 주시는 화목지책의 사명이 무엇이냐? 반드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정한 거니까. 우리가 정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승질 나면 안 가고 또 승질 나면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면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코 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코를 꼈기 때문에 갈래도 못 가요. 네. 또 그 길로 안 갈래도 안 가지지가 않아. 왜? 안 가면 바람이 계속 부니까. 저도 훈련이 안 가면 바람을 불어 계속. 절로 못 가. 가도 바람이 워낙 세서. 네. 또 왜냐면 또 괜히 세게 때리면 상하니까 바람을 계속 불어요. 그럼 또 저긴가 그러면 또 저기서도 바람 불어. 그러니까 불다 보면 가다 보면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해야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 마음대로 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길을 인도할 때 그 길은 가나안의 7족속들이 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주는 길을 가야 그 땅이 점령되는 거지. 지 생각대로 저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갈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의 사명을 내게 조명될 때 내 생명이 그 사명에 규합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은 모르지만 그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꼬 겉에 입고 일곱 여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인도하신 미련가의 요셉의 산주가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 바로 끝내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의의 기쁨도 요새와 오색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계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히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인이라 요셉에게 유인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미련가를 요셉의 남들아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 파수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 너 요새와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 파수 뜻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